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새싹이 날 때가 있으면 열매가 익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시작과 그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의 묵시록. 그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록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가만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마지막이 되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묵시를 한자로 잠길 묵자를 쓴다는 거예요. 잠길 묵에 보일 시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누구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이사야의 눈에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24번째. 왜? 이사야 24장.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다 같이 마지막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뭐냐?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해요.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해요. 마지막에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희귀해져. 왜냐?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다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이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성도들까지도 다 스스로가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하세요. 이사야에게 보래요. 뭘 보라고 하느냐? 땅을 보래요. 땅.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땅은 흙입니다. 흙. 땅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좋은 땅이니 좋지 않는 땅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땅은 그냥 땅이에요. 땅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그렇게 나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냥 사람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땅이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씨앗이 파종되어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흙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땅이라니까요. 언제 인생이 아름다워지느냐? 아무리 보잘것없는 땅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병약하고 장애가 있는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악취가 진동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면 우리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존귀해집니다. 가치 있어집니다. 복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해집니다. 그냥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왜? 여러분, 땅이 그냥 두면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가득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다 같이 지혜는 레브, 쉐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봐라, 봐. 찾아봐라. 가만히 한번 봐라. 왜 내가 땅을 공허하게 하느냐? 땅을 황폐하게 하느냐? 인생을 뒤집어 엎으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그냥 같을 것인데요. 여러분, 비극이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새 가족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항존직들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향평준화라 그래요. 하향평준화. 하향평준화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에 학생들이 가면 공부를 못해가지고 빵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가고 나면 다 빵점이 돼버리는 것이 하향평준화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 거룩한 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무리 영점 인생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으로 상향평준화가 되는 삶을 고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초에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연말에 가면 그래도 한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초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니까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와. 이걸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인생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하향평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밥이 그 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밥이 그 나물이에요.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조금 대단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아니 조금 부자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조금 건강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아니 지금 삶의 자리가 좀 좋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조금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뒤덮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을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 아니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에 빠지잖아요.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고민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도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들깨같이 부르짖고 타조같이 애곡한대요. 아니 동시대에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왜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왜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옷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벗겨지고 재물이 벗겨지고 행복도 벗겨지고 삶의 자리가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대로. 그냥 그것이 제가 묻는 말의 대답이 그거예요. 회복되고 싶으면, 건강해지고 싶으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인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 그냥 말씀대로예요. 그냥 말씀대로예요. 아무리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존귀한 인생이 돼요.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오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에요.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묶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냥 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땅이에요. 땅에 가만히 땅을 두면, 땅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내두면 거기 알곡이 심겨지나요? 여러분, 땅을 비워놔 보세요. 그러면 잡초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내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할 수 있나요? 그걸 갈아엎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을 보면 큰 여러분 심판이 3번이 있는데, 7번에 걸친 심판이 3번씩 해서 여러분 큰 재앙이 있는데, 한 번 있을 때마다 우주의 3분의 1이 오프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전부 다 하드웨어가 오프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24장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내면이 어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기쁨이 없어진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다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냥 먼지라니까, 그냥 땅이라니까요. 아니, 먼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싹이 나는 기쁨, 꽃이 피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종자가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99 세상에 99가지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다? 0이다, 0. 0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 GDP 여러분 3만 불 시대예요. 3만 불 시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저 중국에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몽골에서, 캄보디아에서, 네팔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러분 저 미얀마에서, 스리랑카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에서, 그냥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3D 직종에서 종사를 해요. 3D 직종 아시잖아요.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 최저시급을 받아요. 최저시급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가질 만큼 가졌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 누가? 아니,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질 만큼 가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쁨 실종이에요. 언제 웃었어요? 언제 웃었어요? 그렇게 웃던 여러분이 왜 웃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설레야 하던 여러분 왜 웃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 기쁨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거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문제만 보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고장난 그 심령 속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기쁨 실종이에요. 기쁨 실종, 감사 실종, 은혜 실종. 바라기는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배웠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해요? 환해져야 해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야 해요? 기쁨이 가득 차야 해요. 목사님 이래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갈아엎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같이 마음에 문을 닫는다. 10절을 보세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왜 집마다 문을 닫아버리느냐? 왜 집에 문을 닫아서 들어가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가버리냐? 그러면 들어와서 나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들어와서 사고 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그냥 꽁꽁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감정, 자기 철학에 갇혀서 살아요. 참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 교회는 같을지 모르지만 전혀 딴 세상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이 되고 같은 꿈이 돼야 되는데 전혀 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도다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고칠 것은 좀 고쳐야 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 사람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면 이성교제에 눈을 뜹니다.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교제에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어린 나이에 10대, 20대, 20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그 사람만 만난다며. 그 사람만.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반이 이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 그 사람만 만나면서 마음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쭉 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기인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이걸 극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대요. 첫사랑은 안 이루어져. 첫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5%가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어릴 때 애인이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냥 친구면 좋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부부간에도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있어야 해요. 지킬 것을 지켜야 해요. 진짜로 위한다면, 진짜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지킬 것을 지켜줘야 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절한 어려움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고 수습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상처는 받을 만큼 받고 이미 깨질 만큼 깨지고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궈버리고 나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충고가 뭐냐 그러면 김 목사님 끼리끼리 놀면 안 돼. 관계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환경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놀게 되면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도 좀 만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여러분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폭이 넓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왠지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궈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 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결국은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면 인생이 흔들려요. 인생이 흔들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아니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시인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이 하는 말이 쓴 시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뭐 한다는 게 다.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쭉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스칼롭스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스칼롭스가 가시예요. 가시. 그런데 이 가시가 진짜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에요. 말뚝. 그냥 말뚝 같은 가시가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았는데 전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 뽑아주셔야 돼? 안 뽑아주셔야 해? 뽑아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뽑아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스칼롭스 가시 같은 말뚝 같은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13개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인생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흔들림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자두나무를 하나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심어다가 옮겨놨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뿌리를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두나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중장비 들어서 걷어냈어요. 아니 적당히 흔들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흔들려 버렸느냐. 11절에 포도주가 없대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못하는 것만 보여요.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 없는 인생이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무만 손해죠. 나무만 손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삶은 떨어지는 과일처럼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꼭 점검해 봐요, 여러분. 꼭 점검해 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뒤엎기 전에 사람들을 뒤엎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된다. 관계, 폐쇄. 관계가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관계의 폐쇄성에 빠지고 결국은 삶이 흔들린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이사야가 본 마지막 어떤 일이 있느냐. 다 같이 한번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다 같이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남은 자가 없다 이랬어요? 남은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니까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오프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오프되느냐, 다 망하느냐, 다 그렇게 열심히 없어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기에는 다 말씀을 떠난 것 같고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다. 14절을 보세요.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흰물이 계시록에 흰옷 입은 물이 흰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우와 막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누구 지위에 맞춰서, 지휘자의 지위에 맞춰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웬 은혜인지, 이 웬 감사인지, 이 웬 기쁨인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은혜예요. 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환경은 똑같은데 전혀 달라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아니 어제 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종말이라고 하고 그날을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뭐가 내려오는 날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이잖아요. 그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찬송이 되겠어요? 찬송이 되냐 그 말이에요. 감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원망하고 이럴 줄 몰랐다고, 왜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저 계시록의 흰옷 입은 흰무리처럼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가정의 위대함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대함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의 위대함을 노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솔라, 오직이라는 말,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가요. 손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이 일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 일 해요, 안 해요? 그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남은 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10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그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고 안 맛있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내 취향이고 아니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일지라도 아주 기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음식의 기준은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 음식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자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의 마지막 특징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신을 헌신해.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 2022년을 준비하면서 그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목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아보는 거예요. 자문을 받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뉘앙스가 그래요. 한소망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입이 이만큼 벌어지시는 것 같아요. 와,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와 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싶대. 아니, 솔직한 거예요. 아니, 교역자가 되고 싶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이만큼 가졌다면 앞으로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21일 동안 가만히 달려오면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예요. 내년의 모습을, 내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사역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회를 하향 평준화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상향 평준화로 만들 것입니다. 왜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그냥 교회가 거기까지예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그냥 여러분 더 이상 미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향 평준화가 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남은 자가 상향 평준화가 될 때 그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왜 그렇게 손해되는 일을 해요?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정말로 복 있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일에 항존직들이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적어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안 살고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기본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스스로 자원함의 원칙. 스스로 자원해야 해요. 자원해. 목사님, 제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각도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못해도 한번 그 일을 한번 감당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면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청을 하고 저런 요청을 하면 거기에 원망이 있어요. 거기에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는 내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는 주님의 손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자원함으로 저 청소하는 일부터, 주차 관리를 하는 일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성가대, 찬양단, 교구를 맡은 일들까지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원칙이 하나가 새벽 이슬 같은 헌신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새벽 이슬.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에 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저 타조처럼 애통해했던 미가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남은 자들은 아침 이슬 같고.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아침 이슬이 돼요. 아침 이슬.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왜냐? 아침 이슬은 해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있다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이 돼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아침 이슬이냐 그러면 성경에 아침 이슬에 관한 여러분 표현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강수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냐 그러면 아침 이슬이 촉촉히 적십니다. 여러분, 그 아침 이슬이 언제 내리는 줄 아세요? 한밤중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곁을 꼭 지켜줘야 될 때, 그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침 이슬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 이슬. 그러면서도 아침 이슬은 소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 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해가 뜨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아침 이슬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찍이 교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자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뭐처럼 샤론의 백합화처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가 같대요? 이슬과 같대요. 여러분, 백합이 피려고 하는데 소낙비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백향목을 심어놨는데 소낙비가 비바람이 쳐가지고 뿌리가 뽑히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잠잠히 이슬이 내려서 샤론의 백합화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 나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희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달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도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보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